여러분 행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취임 연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립 연설에서 저는 고등학교 선생님인 미스 줄리아 콜맨이 말했던 말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We must adjust to changing times and still hold to unchanging principles. The most prevailing of these principles upon which the United States was founded is the fundamental right to individual freedom 이라는 말이죠. 미국 남침내 신학교 중에 텍사스에 위치한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교수 중에 한 명인 Dorothy Kelly Patterson이 2002년에 책을 썼는데요. 그 제목이 Unchanging Principles of Changing Times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원칙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The Family, 가족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작가들과 연구가들이 인생에 선고하는 어떤 변하지 않는 원칙들에 대해서 그런 주제로 책을 쓰고 강연을 해왔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중서부의 대부호로 명성을 알렸던 레스터 가문이 있었습니다. 레스터는 이곳에서 담배 농사를 지었는데요. 정말 많은 재산을 모아서 주변의 농토들을 모두 사들여서 담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레스터 땅을 밟지 않고는 이 지역을 갈 수 없다고 하는 소문이 날 정도로 대단한 부호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길을 더베이코 로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레스터는 후손들에게 엄청난 돈과 부를 남겨주었는데요. 좀 불행히도 불과 3대를 넘지 못하고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3대인 지히터가 소장농으로 전락해서 유일하게 그 동네에 살고 있는데요. 그의 자손들이 17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중에 5명은 일찍 사망했고 또 9명은 가출했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고향을 지키며 이렇게 살다가 불을 좀 잘못 잡초더미에 불을 지피다가 불에 집에 옮겨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에 반하여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조금 달랐습니다. 성서 교육을 제외하고서라도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자녀들에게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돈도 물려주기도 하지만 돈 대신에 좋은 습관과 전통을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만약 인생에 철학이 없는 많은 유산들은 자녀들을 불행의 늪으로 빠뜨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유산이란 무엇일까요? 건강한 습관이겠지요. 건강한 습관이란 인생에 변하지 않는, 절대 변하지 않는 어떤 법칙,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것은 만약 바뀌더라도 바뀌지 않는 원칙 한두 가지는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즘에 여러분은 어떤 변하지 않는 원칙을 가르치며 또 따르고 있습니까? 저의 시집 중에서 딸에게 남기고 싶은 원칙은 이것입니다. 제목은 거북이 경주입니다. 인생이란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모두 토끼보다 거북이를 응원해. 세상은 약자를 응원하거든. 딸아, 현실은 토끼 편이란다. 바삐 뛰기를 원하지. 약자를 보호하듯 느림의 편인 양 말하지만 불편하고 느린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거든. 딸아, 결코 빠르게 뛰어서는 안 돼. 빠른 경쟁의 소용돌이에 떠밀려서는 안 된단다. 인생이란 거북이들만 경주할 수 있거든. 오직 느리게 걸어야만 도달할 수 있단다. PS. 인생이란 경주는 빨리 뛰는 토끼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장거리 경주란다.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자리를 잡고 살았던 조카 롯이 주변에 안 좋은 사람들, 적군에게 잡혀가서 재산을 빼앗겼다는 소식을 그곳에서 도망쳐온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취했나요? 그렇지요.
집에 나와서 길렀던 병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공격해서 정리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조카 롯과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되찾아옵니다. 부자녀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은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전이었던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훈련시키는 병사가 318명 정도 되니 대단하지요? 아브라함의 318명이 5나라의 연합군을 이기는 놀라운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때 당시 5나라라고 하지만 조금 작은 규모였겠지요. 오래전이니까요. 많은 교회 리더들과 신앙인들이 창세기 14장을 잘 인용하는데요. 특별히 교회를 다니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좋은 것을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거부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하지요. 수하의 군사가 318명이나 되니 꿈을 가져라. 그러면 믿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맞습니다. 이런 이유로 신앙과 어떤 기복은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아야 신앙이 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오매불망하며 따르고 있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바울 사도도 모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미국의 믿음의 조상들이었던 청교도들도 그 화려한 정말 대단한 유럽의 문화를 버리고 아주 가난한 척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범은 예수님과 제자들 바울 사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어렵고 힘든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오랜 후에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주시겠다고 하는 그 자손들은 이집트에서 차별과 천대를 받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18명의 군사를 거느린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조건 믿으면 복을 내린다고 하는 기복적인 신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귀한 신앙을 세상의 점쟁이와 무당의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겠죠. 또한 더 큰 문제는 맹목적인 신앙과 복을 연결시킨다면 예수님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과 리더들이 자기들의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 눈에는 죄인이었고 가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부와 명예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신앙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장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창피와 모멸감을 당했습니다. 그 대가로 하나님은 덤으로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자신의 병사를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절대 변하지 않았던 그 신앙의 원칙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이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타인을 품는 삶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스승이 제자를 품는다는 거예요. 리더가 팔로워를 품는다는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이 나중 믿는 사람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지금 조카 롯이 정말 잡혀간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을까요? 그래, 내가 싫다고 도시로 가더니 잘됐다, 쌤통이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교양이 있는 것처럼 속으로는 어떡하지? 좋은 방법 없을까라고 꽁무니를 빼면서 그냥 조용히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예상과 달리 아브라함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조카를 구하기 위해 전쟁을 합니다. 5개국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목숨을 거는 것이었죠. 아비의 마음으로 타인을 품으며 살자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즉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실패와 좌절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이라는 명목으로 지적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서편으로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왜 못하지? 왜 계속 이러는 거야? 그것밖에 못하는 거야? 라는 차별과 편견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승이 제자를 품는 겁니다.
먼저 믿는 사람이 나중에 믿는 사람을 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절대 변하지 않는 신앙의 원칙이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조카가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고 쌤통이다 아니면 침묵으로 내치거나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품듯이 말이죠.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왕을 만나러 갔던 에스더를 기억하십니까?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떠났던 목자의 마음을 기억하십니까? 기다렸던 탕자가 돌아오자 반가워하고 잔치를 베풀면 그 베풀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배반과 원망 속에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끌었던 모세의 마음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오죽하셨을까요? 그의 마음은 달고 달았을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결국 자기의 십자가상에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제자 한 명 빼놓고 따랐던 여자들 빼놓고 나머지는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선 사람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을 품어야 합니다. 타인을 품을 수 있는 앞선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가족과 주변을 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제가 이 말씀에 한 줄을 더한다면 이거예요. 하물며 가족과 제자일까 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가족에게 잘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요. 주변 사람들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편견과 오만이 먼저 우리를 자리 잡기 전에 우리의 절대 변하지 않는 원칙, 아비의 마음으로 타인을 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웰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의 왕이 아브라함을 맞으려고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고 말합니다. 초특급 대우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산골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주 대도시에 살고 있는 왕들이 이제 자기를 맞으러 옵니다. 산골 마므레 나무 밑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주 기적입니다. 다 함께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또 한 명의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습니다. 그 왕은 제사장이기도 하는데요, 멜기세덱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이야기합니다.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막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세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는 때가 있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알았습니다. 신앙의 사람이 세상을 거느리는 순간이 있구나. 미국의 조상들이었던 청교도들 그 화려한 도시를 버리고 아브라함처럼 산간 이 척박한 이 북미들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계를 안겨주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먼지 달리던 산과 같은 척박한 곳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5나라 연합군을 산골 사람 그의 손에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절대 변하지 않는 신학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입니다. 시골에 살던 16살 된 어떤 소년이 가슴에 큰 꿈을 안고 뉴욕을 찾아갑니다.
그는 뉴욕 바닷가를 거닐다가 한 그리스도인을 만났는데요. 그 그리스도인이 소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방법들도 가르쳐 줍니다. 너는 무슨 재주가 있니? 저는 시골에서 아버지와 함께 비누와 양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비누 만드는 공장에 취직하면 좋겠구나. 그리고 일해서 돈을 벌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 대로 11조를 드리거라. 만일 하나님이 너에게 더 큰 복을 주시거든 그 이상을 드려도 좋단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볼게요. 그 그리스도인은 소년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떠났습니다. 그 후에 소년은 비누 공장에 들어가서 취직을 하고요. 돈을 벌기 시작하고요. 그 아저씨의 말대로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계속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공장을 또 인수해가지고 사업이 아주 번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사업은 비누 공장뿐만 아니라 양초와 치약까지 만드는 공장까지 확장됩니다. 그 소년이 바로 콜게이트 치약을 만든 윌리엄 콜게이트입니다. 저는 헌금을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유명해진다라는 그 일화를 들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제사장이며 왕이었던 멜기세덱에 10의 1조를 바치고 그 다음에 또 10의 1조를 드렸다는 어떤 그런 자료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먼저 돌려드리는 삶인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고성해서 어떤 돈을 번 것을 왜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논리는 그게 맞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신앙이 없다면 말이지요. 그들은 그런 논리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에 부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기부를 하며 삽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교육과 사회복지와 병원과 교회와 NGO에 기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은 곧 공동체 안에서 성직자와 공동체 밖의 약자들, 나그네를 돕는 겁니다. 성서적인 표현으로는 레위 사람들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의미합니다. 약한 자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눔을 위한 것이 헌금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그렇게 쓰여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저는 나눔의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은 나눔의 힘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삶은 최고의 축복 중의 복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생각하며 섬기는, 나누려고 하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세상의 단어로 말하면 기부이지요.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냉수 한 그릇이겠죠. 영국의 어떤 교회에 5살 소년이 지정헌금을 했습니다. 소년은 1페니를 헌금하면서 이것으로 꼭 신약 성경을 사서 인도에 보내달라고 지정합니다. 교회 목사님은 좀 우습게 보이지만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서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신약 성경을 한 권 사고 그래서 인도 선교사님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신약 성경 제일 끝에 소년의 이름을 새겨서 보냅니다. 그렇게 시간이 20년이 지난 후에 목사님이 선교여행차 인도를 방문할 기회가 됐습니다.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이 정말 복음화가 잘 되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까?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요. 그 마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20년 전에 어떤 선교사가 찾아와서 작은 신약 성경 한 권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 성경이 이 마을의 복음화의 시초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 떨어지고 남루한 신약 성경 한 권을 보여줍니다. 그 목사님이 놀랍게도 기적은 이런 겁니다. 그 허름한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 표지에 자기 교회 그 5살 난 20여 년 전에 자기 교회에 5살 난 소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삶, 그것은 아주 큰 복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칙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나눔의 시작입니다. 동참하십시오. 1페니에 구별된 기적입니다. 다 함께 21절,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저 같으면 웬 떡이냐라고 생각할 겁니다. 모든 물건을 가져도 됐죠. 자기가 이겼는데요. 왕 승리를 했는데요. 전쟁에서. 전리품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절대 변하지 않는 신학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탐대실하지 않는 삶. 소탐대실하지 않는 삶입니다. 작은 욕심을 버리고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원칙입니다. 실오라기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겠다는 거예요. 항상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하겠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모멸감으로 고생을 겪은 후에 덤으로 물질을 주셔서 이미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병사가 318명입니다. 더욱 많은 것에 욕심을 부리다가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과 걱정과 결연한 다짐이죠. 소탐대실하지 않는 삶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포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아둔하고 미련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소탐대실하지 않으려는 원칙을 따릅니다. 아브라함은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결연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당당하고 멋진 말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소탐대실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원칙이 확고하고 분명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가진 절대 변하지 않는 신앙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려하는 삶. 배려하는 삶입니다. 배려는 상하 주종 관계의 사고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상생하는 삶입니다. 상생이란 함께 걸어가겠다, 함께 책임을 지겠다, 함께 세우겠다, 함께 격려하고 나누겠다는 원칙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타인을 무시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갑질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자기가 다 가져도 되지만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싸움에 참가했던 많은 사람들의 몫을 챙겨줍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멋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리더가 존재한다고 하면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솔직히 잘난 척 갑질하면 우리 앞에서 그냥 고개를 숙이면서 그렇게 하죠. 속으로는 다른 말 하면서 나중에 뒤에 가서는 뒷담화를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배려하는 삶, 함께 상생하는 길을 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는 서로 지금 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함께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배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타인을 사랑해야만 곧 내 제자인 줄 알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말합니다. 얘야, 사람 안에는 늑대 2마리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놈이야. 그놈은 화를 잘 내고 늘 싸우기를 좋아하고 용서할 줄도 모른단다. 다른 한 마리는 착한 놈이지. 그 착한 늑대는 매우 친절하고 사랑스럽단다. 이 2마리의 늑대가 네 안에 있단다. 깜짝 놀란 손자가 한참 동안을 아주 골몰하게 생각하더니 할아버지께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내 안에 있는 늑대 2마리가 싸우면 어떤 늑대가 이기죠?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말합니다. 그야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겠지? 라고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절대 변하지 않는 신앙의 원칙들이 만약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고 하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신앙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신앙의 원칙 3,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 삶, 소탐 대실하지 않는 삶.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과 언어를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습관과 원칙이 결정되고 그 마음의 습관과 원칙이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신앙의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